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듯한 순간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이별, 건강의 위기, 사랑하는 이의 죽음,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이 괴로움은 언제 끝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도 기쁨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이 너무 커 보여도 그것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머물다 결국 지나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은 짙은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안개는 언제나 거치느니라. 마음의 하늘은 본래 맑은 것이니 그 위에 잠시 머문 안개를 진실이라 여기지 말거라.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통도 시간 앞에서는 작아지고 연민과 자비 앞에서는 녹아내립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오지만 반드시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맑은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나 자신을 다독일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 고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 분노, 상실의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자각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바람을 바라보거라.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쓰러지지 않듯 마음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느니라.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깊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르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그 자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비가 언제쯤 끝날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끝을 말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머무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가는 줄을 아는 자는 조급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가장 힘든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이 감정도 며칠 후에는 바뀌고 몇 달 후에는 흐릿해집니다.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지듯 마음속의 괴로움도 그리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한 노스님은 말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만큼 여러 번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지나감을 믿는 마음.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왔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질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서 만나는 자연스러운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가 왔다고
바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듯 지금의 슬픔과 아픔도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고 한숨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입니다. 과연 이 어두움 끝에 빛은 있는가? 나는 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상실감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성을 다했던 수행이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정진했건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흙을 한 줌 집으셨습니다. 이 흙은 비가 오면 진흙이 되고 햇볕이 들면 마르고 굳는다. 그 변화는 흙의 잘못이 아니라 때와 조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그대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진흙일 수 있으나 반드시 마르고 굳어 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이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모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영원한 나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한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변화하는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지나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며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느니라. 슬프지만 그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줍니다. 지금의 아픔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도 한밤의 눈물도 결국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다는 사실 덕분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지나감은 비극이 아니라 자유의 문입니다. 그러니 괴로움도 그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습니다. 괴로움은 단지 참고 견뎌야 하는 고통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장 순수한 배움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슬픔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비의 문이다. 고통을 직면한 자만이 진정한 연민을 가질 수 있다. 고통을 피해 다니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 수행자가 병을 앓고 있을 때 부처님은 직접 그를 간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아프게 하지 말거라. 육신의 병은 인연이요, 마음의 병은 태도이다.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괴로움은 한 가지 색이 아닙니다.
어떤 괴로움은 조용하고, 어떤 괴로움은 날카롭고, 어떤 괴로움은 무겁게 가슴을 누릅니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에는 공통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 명상하실 때도, 누군가의 죽음을 목도하셨을 때도 항상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강을 이뤘으되 그 강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 사라지리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지금 이 순간엔 참으로 커 보이지만 시간과 인연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무게를 덜어냅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괴로웠지만 지금은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시간은 괴로움을 지워주는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괴로움에 의미를 새겨주는 스승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넘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일으키고 걸음을 옮기게 하고 결국은 고비를 지나가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스스로 너무 나약해 보입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이니라.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다만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와 같이 되거라.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견뎌야 하는 날들을 줍니다. 하지만 그 날들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날을 지나온 우리는 더 넓은 연민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은 자비를 품게 됩니다. 결국 그 고비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었다. 괴로움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슬픔도, 후회도, 원망도 세월의 바람 속에 서서히 옅어집니다. 하지만 상처가 사라진 자리에는 문득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물음이 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통을 이겨낸 뒤에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 뒤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고통을 지나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지나 지혜를 얻느니라. 고통의 끝은 빈자리가 아니라 자비의 문이니라.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저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경험이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아픔을 품는 자는 자비를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내가 받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에서 찾아보세요. 당신이 겪은 고비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소란함은 끊이지 않습니다. 비교, 판단, 조급함.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앉아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조급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내 뜻을 펼치기도 전에 낙담합니다. 저는 왜 이리 약한 마음을 지녔을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나무의 끝을 흔드나 그 뿌리는 흔들지 못하느니라. 그대 마음의 뿌리를 고요함에 두어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기 쉬운 이 시대, 진정한 용기는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고요함을 만나는 첫 걸음입니다. 스스로의 숨결을 바라보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은 외부의 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면의 피난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마음 안쪽을 바라보세요. 그곳엔 늘 조용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살 때에도 올바른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말, 행동, 생각을 돌아보고 늘 깨어 있으라 하셨지요. 마하사티파타나 술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수행자는 날마다 몸을 바라보고 느낌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며 법진리를 관찰해야 하느니라. 즉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수행의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화가 나려는 순간 그 감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니 나는 그것을 붙잡지 않겠다.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생명을 이어주고 또 다른 생명을 돕게 한다. 이렇게 고요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삶의 매 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바꾸면 우리는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자비를 품게 됩니다. 작은 실천, 작은 마음 챙김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진심에서 나온 말과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며 거짓은 소리쳐도 허공에 흩어질 뿐이니라. 한 제자가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심을 다해도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을 다했다면 이미 그대는 복을 지은 것이니 그 열매는 언젠가 반드시 맺히리라. 다만 사람의 마음은 그릇마다 깊이가 다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다한 마음이 바로 보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진심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심을 품은 걸음은 느리더라도 그 끝에 따뜻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 속상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 외로워도 그대가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가장 큰 수행입니다. 삶은 반복되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결심은 매번 새로울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말처럼 지나간 고비는 사실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관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대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기억이 그대를 어둠 밖으로 이끌리라. 절망 속에서도 그대 마음 어딘가에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끄지 말고 조용히 숨결로 불어주세요. 하루하루 작은 기쁨, 감사 미소를 더하며 다시 삶을 지어가면 됩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희망을 품은 마음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아무리 애써도 잘 풀리지 않고 마치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사유로부터 일어난다. 그러므로 바른 통찰로 어둠을 걷어내야 하느니라. 삶의 겨울이 힘든 것은 단지 외부의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후회, 두려움, 자책, 분노,
이 감정들이 눈보라처럼 우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견디는 힘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머물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 겨울 같은 시간을 어찌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지나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움츠러들 속에 생명은 쉬고 있으며 그 쉼은 곧 새싹을 위함이니라. 당신이 지금 움츠러든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면 그 자체가 이미 내면의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대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은 흐리고 추워도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겨울을 조용히 안아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붙잡고 그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잃은 뒤에는 괴로워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니 놓는 것이 해탈의 시작이라.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삶에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붙잡고 어떤 자리를 붙잡고 나의 체면, 명예, 인정, 성취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마음은 거칠게 무너져 내리곤 하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을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에서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것은 떠난 대로 두어라.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느니라. 그대가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지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막기 위해 하늘을 붙잡을 수는 없듯이 이별을 막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억누를 수는 없느니라. 삶은 흐르는 강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러나 두 손을 펼치면 그 물은 다시 흘러들어와 우리 마음을 씻어내 줍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했기에 이제는 흘러가도록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의 선택입니다. 부디 지금 그대 마음 안에 무겁게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알아차려 보세요. 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것을, 그 속에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이라는 강물 위에 아무런 노 없이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흐름은 결코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흘러야 하고 흐르기에 썩지 않으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순간도 괴로운 시간도 견디기 힘든 그 밤도 결국에는 우리를 지나 어딘가로 흘러가고 맙니다. 흐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외로움도 결국엔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스쳐가는 바람이고 당신은 그 바람을 느끼는 존재이지 바람 자체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선물을 남깁니다. 그것은 성찰이고 성숙이며 그리고 연민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비를 넘으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부드러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예전엔 미워했던 사람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엔 두려웠던 순간을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나감은 끝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 하루도 밤이 되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은 넘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고통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순간을 견디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삶의 고비에 서 있든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다 흐르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니 그대는 거기 머물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삶의 본질은 무상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힘든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약해지는 날에는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주고, 무너지는 날에는 잠시 앉아서 조용히 숨을 쉬어도 좋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견디고 있고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대가 지금 흘린 눈물, 참아온 시간, 묵묵히 버텨온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당신의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